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참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빨리 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시간, 또 전하는 소자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밴쿠버가 참 아주 좋은 도시네요. 제가 모르게 여러 도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곳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거의 날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재앙 수준의 재앙,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저도 여기 오고 싶은데 올 길이 있어야죠. 올 능력도 없고 이런 좋은 도시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저녁 시간, 짧지 않은 시간에 그 긴 강의를 거의 빠지지 않고 와서 함께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저를 잘 목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얼굴 만져보니까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지구의 천년 휴식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 22장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하신 예언은 주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예요.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누구하고 싸우면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반인들이 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깊이 잘 다루지를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계시. 묵시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름이 뭡니까? 리블레이션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18절은 물론 이 묵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예언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그 영어 표현을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st off는 이제 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restraint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을 버린다는 말이니까 이 계시가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없이 되는 대로 마구 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 계시록의 혹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므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좀처럼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공부를 해도 성경 전체와 이 조화되도록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다가 그냥 현실적으로 적당하게 맞춰서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상세하게 공부해서 깨닫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대략 잡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 강의 시간에는 1시 반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고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을 하다고 그래봐야 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짧게 줄여서 좀 요약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선악간에 어떤 싸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싸움이 남았는지 꽤 상세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 지상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고 그 선악의 싸움의 세력을 표현하는 주체 세력은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는 교회고 용은 사탄입니다. 세상.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4단계로 펼쳐지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 용이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있었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이후로는 이 지상의 역사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지구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1차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을 때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남자아이를 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여자만 남아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돼요. 멸종.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려보내려고 하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중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그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와 싸웠고 탄생한 후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사는 시간 내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범죄하여 구속 사업을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죄를 이기시고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극복하신 것이 신성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 신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적어도 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당하실 때는 절대로 신성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성을 가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하나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의지해서 죄를 극복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제가 어느 서울의 조그만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합반 공부를 해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뭐 알면 당연한 것이고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목사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질문을 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연합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 못하면 연합회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합회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없다고 해도 문제고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계시네요. 그래도 끝났어요. 이 문제는 제가 오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후에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충분한 기도로 성령의 재침례를 받으시고 나가서 나눌 능력을 받아서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의 세력이 이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 사탄은 교회를 타락시켜서 이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랜 세월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황의 권세도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교황의 객관적인 힘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언을 공부해 보셨지만 계시록 13장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그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바티칸을 다시 교황권에게 되돌려주고 주권 국가로 그 바티칸을 인정해주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1929년에. 그 이후로 교황의 세력은 급속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온 세상이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다니면서 또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그의 한마디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주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네 번째 단계는 계시록 13장에서 또 12장에서 14장에서 다 공부하신 대로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 공격하는 주체 세력은 계시록 13장의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된 세력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깃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제7일 안식일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으로는 예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예수 부활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하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심볼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하여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쪽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저쪽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기초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에 대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막바지의 준비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 교황의 권세가 온 세상을 하나로, 종교, 정치 다 하나로 연합시킨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그의 권세에 굴복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자손들이 승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언적으로 볼 때 교황의 권세를 중심으로 온 세계 국가들과 종교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국가들이, 종교들이 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대한
2대 연합 운동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는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연합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 깃발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의 깃발은 선데이고 한쪽의 깃발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성경의 계명에 명시된 제7일 안식일이 올바른 창조의 안식일임을 깨닫고 아마도 회복할 날이 분명히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질 과정에 있는가 하면은 이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원칙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알곡이 더 많습니까? 쭉정이가 더 많습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알곡이 더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그런 것 같지 않고, 쭉정이가 많다고 하자니 그럼 너는 뭐냐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가려낼 수 없고 가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매우 경건하게 보이면서도 속으로 더 많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싶지만 속은 더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올바르고 정당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도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교의 여러 습관들을 섞어서 예배하고 있는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있어야 할 사건은 남은 자손의 쭉정이들은 떨려져 나가고 영적 바벨론의 알곡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남은 자손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돌아오고, 이 분리 작업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데려갈 사람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명령과 함께 구원이 확정된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고, 멸망이 확정된 자들은 회심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면 이 나누어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선데이 로우예요. 그러니까 13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교황의 권세가 온 세상의 정치와 종교,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방편으로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데이 로우,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시켜서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교황의 권세로 바꿔놓은 일요일의 예배함으로
그 자체를 통해서 교황권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준비는 물밑에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아직 세계적인 여건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될 뿐이지 이 사건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요일 썬데이 로우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격렬한 박해가 올 것입니다. 목숨과 바꿔야 될 정도로 심한 박해가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허물 이름만 교회에 걸고 있던 쭉정이들은 그 박해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사람이 골라내는 게 아니고 박해가 가려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니까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순결해지면 이 순결해진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법도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게 되면 그 능력의 기별에 의해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남은 자손의 합세함으로 분리작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부르는 명칭이 14만 4천이고 이 공부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뭘 하다 이제 처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소식을 늦게 듣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좀 공부 더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GD바다를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셔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구분돼서 확정되면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 재앙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직전에. 이것은 무엇과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바로가 순순하게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애굽을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지구를 떠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재앙을 통해서 거의 같은 원리예요. 7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올라가는 사건이 예수의 재림이에요. 7 재앙은 일일이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재앙 이름만 딱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어떻게 퍼져나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어요. 종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이 재앙이 내릴 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릴 때 종기가 났다. 교회를 다녔는데 종기가 났다. 그러면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종기는 이 7 재앙은 악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 2번째 재앙인데 바다가 피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70%가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생성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바닷속의 플랑크톤이 다 죽으면은 아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식수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의 죄악 세력이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글쎄요, 그것도 우리 한번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에 가서 수도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집에 가서 수도를 틀면 피가 나온다. 이게 지금 식수가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아마 그 악인들이 그 하나님 백성 집에 물들어 또 올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하지만 어쨌든 실상은 잘 몰라요. 지금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어느 정도 뜨거워지느냐? 사람을 태울 만큼 뜨겁다고 했습니다. 이 해가 뭐 35도, 40도 되면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북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밴쿠버는 너무 기후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덴맛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한국은 요새 막 30도도 올라와요. 37도도 올라와요. 이렇게 뜨겁다가 갑자기 그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옵니다. 아마 그 뜨거워서 팽창된 물질 세계에 갑자기 흑암과 함께 추위가 오면은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이름이 재앙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이 참 어려우니까 그냥 우스갯말로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래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겟돈이 아니고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성해서 하르 무깃도가 합쳐져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들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어떤 지역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 하면은 그 무깃도를 점령해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무깃도는 전쟁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그 이름 자체가 전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오던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악의 세력은 이 땅에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쓸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이 악인들에게만 내리고 의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생각하기를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죽이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일곱째 재앙을 그저 계시로 기록된 그대로로 표현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궁지에 몰려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이러한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림하면은 아주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막 산들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런 재앙이 연속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그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그건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림이야말로 정말 감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한 그 영감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미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거룩히 지킨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매력적인 모습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좀 이렇게 멋진,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한 50cm 더 크고 풍채 좋은 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번색이 나오는 거예요. 번색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특히 이사야서의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고난받는 모습. 근데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변질된 신앙의 눈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번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임하십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재림하는 장면을 그냥 이렇게 무슨 영상으로 이렇게 꾸며본 것인데, 저쪽 멀리 동쪽 하늘에 구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멀리서 보면 아주 조그매는데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천녀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악인들은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저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고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만간 지구 역사의 어느 시점에 보이는 현실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지만 홍수는 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나 그분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상식과 지식과 믿음에 상관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사실로 깨닫고 기다리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많은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글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음의 순간이 재림의 시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재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1990년대에 제가 연합회 선교부를 맡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키고 또 재림 준비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림에 관련된 집회를 여기저기 하고 재림에 관련된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인사말을 하나 정했습니다. 재림에 관련된 집회를 할 때 인사말을 정해가지고 다른 집회인데도 그 인사말을 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많이 퍼졌어요.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나 이 지도하는 사람이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준비합시다. 아, 여기서 다 퍼졌군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인가 그럼 맨날 준비하다가 말이야,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사말을 바꾸자 그래요. 자기들끼리 바꾸고 있어요.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 끝내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그 순간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도 또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그렇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절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휴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휴거. 예수님이 안 보이시게 어딘가 있는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운전대를 놓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 그 휴거 사건 때문에 한국이 큰 공격을 치렀습니다. 1992년도에 이 양국의 목사가 1992년 10월 며칠에 모신다고 이래가지고요. 휴거 있다. 그냥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언 세미나 하면요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휴거가 불발된 뒤로는 예언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게 사탄에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십니다. 보는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의인들이 부활에 일어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같이 어느 거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로 가서 그 뒤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활할 때 또 살아있던 자들이 공중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프로펠러도 한다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서 올라가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 실제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 못하는 듯이 인간들이 영혼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 6살쯤 됐을 때 학교 아직 가기 전인데 어느 날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아 지겹겠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요 영원히 사는 건 지겨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죽기는 싫지만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살 수 있는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피조물로 호련히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일단 이 지상에 남아있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있던 자들은 악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예수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종치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있어서 일제히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33절에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같이 슬퍼해주거나 시체를 싸서 묻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같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황폐된 지상의 상태가 일단 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참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외에 인도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일단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이제 잡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잡히는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뱀 마귀 사탄이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단어입니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깊은 굴 속에 무저갱 속에 던져서 그 위를 봉해 놓는다. 이렇게 해요. 사탄은 쇠사슬에 결박해서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만 들려도 말이에요. 귀신. 사탄의 영이 휘어잡은 사로잡은 귀신만 들려도 묶어놓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데 묶여서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슨 상징인가? 이 지구상에 의인들은 다 구원받아 하늘로 가고 악인들은 사단이 미혹하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혼자 남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오할 데 없이 혼자 남아있는 그 상태가 곧 결박된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이 지구상에 1000년 동안 홀로 남아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00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놓이는 게 아니고 잠깐 놓이겠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은 죽은 의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있던 악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로 가는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사탄이 결박되어 이 지구상에 홀로 갇혀있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꽤 오래전에 이 1000년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복천년이 오는가?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설이 서서히 자취를 다 감췄어요.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 10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 1000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장면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본 겁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두 부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번역이 아주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하게 존재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이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들 중에 많은 단어는 그냥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번역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다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산 육체가 혼연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여기 영혼이라고 해놓은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순교를 했든지 자연적으로 수완이 나서 죽었든지 간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이미 공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과 싸우게 될 것이고 짐승에게 굴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스려서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자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금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고,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부활은 무엇인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이 1000년 동안 황폐되어 있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 하늘 여기저기 그 투어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별세계 투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0장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것은 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심판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는 왕노릇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심판과 관련시키면 옛날에는 왕들이 심판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두 애기 엄마 심판하는 얘기 아십니까? 왕들이 심판을 겸했어요. 중요한 심판. 그래서 아마도 이 왕노릇한다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심판하는데 책들이 펴 놓였고, 왕노릇한다는 말을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더불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죽은 악인들의 죄를 심리하여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겠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라고 옛날에 어떤 신실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인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3번 놀랄 거라고.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갔는데 죄가 안 보였다 이겁니다. 돌을 숨어서 죄를 져가지고 왔을까?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피조물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생각이 영원히 꽂히도록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의 결론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계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건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저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악한 천사까지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20장에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은 이렇게 황폐한 중에서 천년의 세월이 갈 것이고 사탄 마귀가 홀로 나와서 저렇게 사슬로 묶지 않았지만 꼼짝 못하고 결박된 상태로 있을 것이 계시록 20장의 메시지예요. 자, 천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는 황폐되고 사탄은 갇혀있고 악인들은 죽어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제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이 끝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 스가랴 14장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절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깊이 보지 않는 성경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산 절반은 붕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날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천년이 다 찬 다음입니다. 하늘에서 천년이 찬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겠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 있던 24장로들을 전부 다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공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천년이 찬 다음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올 때는 이 지구 바닥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이할 평지가 쫙 깔려서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무슨 계시를 받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늘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처소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처소는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리를 올라가신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면은 그 마련한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어느 한 지역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또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서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느 지점에가 오셔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으니 그쪽에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가 상상하죠. 어떤 분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그 한쪽에 오시면은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이래요. 지금 월드컵 하면요 저쪽 구석에서 축구하는 걸 방방에 앉아서 다 봐요. 물론 실제 장면 아니지만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상상도 상대도 할 수 없는 탁월한 과학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림하시는 장면을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보나 나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자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의 말은 목사의 말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게 또 아주 어려운 성경절이죠. 사탄이 놓여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갇혔다는 것은 홀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쨌든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구원받고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온 성도들입니다. 또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미혹하는 곡과 마곡은 무엇이냐?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그리고 마곡은 지명입니다. 지명. 마곡은 지명이고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곡이라는 말 다음에 곧이 나온다는 것은 곡은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이에요. 곡.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방에 북쪽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합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놓여 나왔다는 것은, 또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죽은 악인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전체를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께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중간에 천년기가 있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연속해서 나오죠.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 후에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부활한 시점이 다를 거예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대로 심판을 집행받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모든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이 천 다음에 악인들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죽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림 전에 죽었던 의인들은 한 번 죽어요. 누가 두 번 죽어요? 모든 악인들은 두 번 죽어요. 재림 전에 죽었거나 재림 시에 죽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죽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요.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살아서 그냥 바로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산채로 불림을 받는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왜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됩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동성 연애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한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사도마이트라고 해요.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관이 영어 성경에는 섹스예요. We will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 연애가 완전히 보편하게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그래서 동성 연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즉결 심판으로 본보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동성 연애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요즘 결혼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요즘에 동성애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하여간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산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 준비가 됐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여기 이제 싸움꾼들은 다 모였겠죠. 어쨌든 이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이렇게 줄 맞춰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그린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줄을 언제 저렇게 맞추겠습니까? 어쨌든 악인들의 무리를 충동시켜서 사탄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를 했을 때에 불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한 영감된 글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록 7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사할 찬양이지만 미리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7장 10절 제가 하얀 글씨 먼저 읽으면 노란 글씨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이 구원받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징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어느 곳에 영원히 뭐가 불이 타고 있는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정말 이해를 잘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악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혼이 탄다고 하는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가르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거의 6달이 걸려요. 잘 못 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쉽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껏 지어봐야 100년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실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소를 포기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그 헬라의 철학사상이에요. 소크라테스와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가상적인 추측이고 철학사상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것을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여론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려고 교리화시킨 것이에요. 영혼이 천당 간다. 그러다가 가족들이나 누가 헌금하면 천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영혼 분별설을 교리화시킨 겁니다. 그 철학사상은. 이것이 교회에 굳어져가지고 지금 온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혼이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뭐 분리돼서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했을 때 탄다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영혼은 물질로 그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어떤 무슨 막연한 그런 무슨 바람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탈 게 뭐 없어요. 물질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뜨거워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감이 있어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영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소멸하는 지옥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은 영원한 불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 다음에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다른 색을 따라 동성애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만약에 실제적으로 영원한 불이라고 하면은 옛날 소돔 고모라 있던 자리에 지금도 불 나고 있어야 돼요.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불이라면은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에 앉아가지고 영원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도 타고 있고 아내도 타고 있고 남편도 타고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죄의 흔적과 근원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다.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이 다 그 악의 보응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죄의 결과와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순간적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태초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가지고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것들을 소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창조가 원래의 천지 창조를 재현한 것이라면 바다도 사실 있어야 정상인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에 밤모섬에 앉아가지고 맨날 바닷물만 보고 지겨워서 아주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바다가 아주 싫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도 요한의 소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궁금하시면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5절에 하늘에 선포가 올립니다. 보좌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한 흔적이 남게 된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당하신 상처와 흔적은 영원토록 간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신비한 원리예요.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은 하늘의 가족들이 지구로 이사 올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이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악인들이 공격하고 악인들이 유황불로 소멸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하늘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기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공부를 그들에서 시키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그림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벨의 죽음 이후로 시작된 이 지상의 구속의 역사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호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의 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속의 역사의 시나리오예요. 구원은 막연한 추상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작하면서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발꿈치에 상처를 입으신 구주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회복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제해버리시는 선악의 대쟁투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용이 사탄이 공격을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첫 번째 공격한 용, 이 세상의 세력은 애굽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게 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복수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열불 사이에서 작은 불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다니엘 7장 공부하신 날 로마 교회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126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상처를 입고 1798년에 무대 뒤로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다시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주인공을 그대로 다 종합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고 조만간 재림하시면은 1000년의 기간이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에 있다가 1000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이 땅으로 이주해 내려올 것이고 악인은 부활했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하나 또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저는 원래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공과대학 건축 설계과를 가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학으로 바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설계할 일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복음을 설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자꾸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이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게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비존재 이런 헛바퀴 시간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 헛바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출임하셨고 제자들이 초기 교회를 이제 만들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이게 종교 암흑시대로 퍼졌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개신교들이 탄생했습니다. 개신교 역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남은 교회를 마지막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고 이 마지막 싸움의 결말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흐를 것이고 재창조로 지구 역사가 끝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 시점에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을 대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들썩이다가 다시 한번 이런 설계를 해봅니다. 회복이 뭐냐?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장에 계속해서 보면 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 날을 존귀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제7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라. 그건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인데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안식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속에 계속해서 계명이라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싫어해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자기 현재 입장을 자꾸 비추지 말고 진리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그게 옳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와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사랑하라는데 이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오후에 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날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 내 생명이 끝이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그렇게 헛일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나를 청정하라. 내 말대로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정식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도 저녁마다 상당한 시간 강의를 여러분도 앉아서 다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뭔가 변화가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세미나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나 똑같이 살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방향을 확실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시공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어느 시점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저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림으로 확정하시고 고정하셔서 재림을 향해서 행진하고 전진하는 재림 나그네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날마다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한 기쁨의 땅에서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304장이 되겠습니다. 304장 친구에게 말씀을 신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슬 같으리 저
이별없으리 그대의 없으리 주권세로 임하시면 그때의 이별 없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 우리의 정결한 심령을 가리고 있던 모든 안개들을 거두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게 하셔서 사람을 보고 좌우를 살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큰 재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마침내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늘 우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